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이 본문으로. 또 성서주일이 되었을 때 한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또 들어본 얘기도 있고 똑같은 목사가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성서주의를 제정했을까? 그래서 이 주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성경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할 때 아시죠? 성경에다 대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성경에 손을 딱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대통령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대 대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존 애덤스인데, 그분은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성경에는 온 세상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유명하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킨 분 아닙니까? 이분은 이 책이 없었다면, 즉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죠. 윈스턴 처칠경.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문으로 인해서 내 손가락은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기 때문에 동료 죄수가 성경을 대신 펴주어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6.25 한국동란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하신 유엔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 너무 유명하죠.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은 성경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책들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여겨지게 하는 책이며, 또한 내가 당황하고 좌절할 때 어김없이 성경은 빛과 힘을 주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진짜 많아요. 이 외에도 수많은 과학자들, 역사가들, 의사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향력이 대단하죠.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성서 공회가 있거든요. 그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가 2021년 바로 2년 전에 발표한 세계 성경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잖아요.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0일 날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난 2021년에 전 세계에 총 1억 6,980만 부의 성경이 보급됐어요. 2년 전 통계예요. 그리고 그 해에 3,260만 부가 넘는 성경이 반포되었어요. 이 반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260만 부가 넘는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거나 새롭게 다른 말로 번역돼서 나온 그런 성경이 세상에 알려졌다. 어마어마한 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 하면,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퍼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 세계 후원자들은 나눔의 정신으로 위기에 반응하여 성서공회들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서를 계속 보급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마이클 페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는 것처럼 성서공회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폭풍 속에서도 굳건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놓인 한 권의 성경은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지금도 놀랍게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부수로 보급되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산다는 거예요.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도 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도 성경이 계속 보급되어서 들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명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마르클 패러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일생 영화로도 나왔는데 학교 교육을 잘 못 받은 분인데 전자기학과 전기화학 분야에 아주 놀라운 공헌을 한 그런 과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전기를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 이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는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뭡니까? 이 복된 책이 성경이거든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는가? 길을 인도하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성경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북한에는 기독교인인데 중국에는 기독교인인데 성경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제가 강하니까 심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없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예요. 한 권만 읽겠습니까? 집에 가면 몇 권씩 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지고는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는 있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읽지를 않아요. 또 설령 읽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지를 않아요. 먹지를 않아요. 먹는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다 세 가지 종류 말씀하셨죠.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그냥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하시면서 그냥 마음속에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또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는 엄청 기뻐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데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오면 말씀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말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심령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올해 다 갔는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고 또 내년 새해 되면 계획 세우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내년부터는 우리 모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극찬하고 있고 성경을 높이고 있고 성경 말씀 하면서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지만 오늘 본문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첫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처럼 잘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각 권은 비록 사람 저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저자가 되신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인데 한 분이 2권 이상 쓴 경우가 많아서 성경의 저자는 약 몇 명일까요?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근데 그들의 고향이 다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산 시대가 달랐어요. 40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시대에 산 성경의 저자 40명이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 그리고 다른 시대에 기록된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마치 한 저자가 쓴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일관되고 통일되어 있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서기 397년에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열려서 카르타고 공회라고 부르는데, 이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성경 66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는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면, 또 한 가지는 역사 속에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철학사상이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들이 성경을 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을 금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라질 뻔한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이 보존됐습니다. 안 없어졌어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을 굉장히 과신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0년이 되면 성경은 고문서 창고에서 골동품처럼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거기에 그냥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1694년에서 1778년까지 산 사람인데, 1778년 그가 죽은 지 정확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번에 245년이에요. 지금이. 그 사람이, 이 볼테르가 죽은 지 245년이 지났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고문서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천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 몇천만 부가 되는 성경이 2021년에도 보급이 됐다니까요. 진짜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까요? 볼테르가 그렇게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를 뒤집어 쓸 거라고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던 집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죠. 유사 이래 수많은 독재자와 이교도들이 성경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쳤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 성경을 온전히 보관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되살아났습니다. 또 여러 이단들이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는 논리를 개발할수록 오히려 성경의 그 진리됨을 더 확고하게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성경에 대한 변증들이 막 일어나서 성경을 보호한 거예요. 성경을 지켜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반대 세력이 강성해질수록 영적으로는 도리어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경건한 성도들의 노력이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섭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지켜내고 보호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이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경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밖에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도 다 악할 뿐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은 그 죄로 인해 늘 불안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인생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인생은 고난이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 없이 살아요. 대책도 없어요. 대책이 있다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별무신통하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제도나 법칙 혹은 원리 아니면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도 죄에 빠져서 불행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불쌍한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의 영원한 운명은 심판과 저주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병 고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은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해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고 더 나아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렇게 설교를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들으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존 맥카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하고 가짜 그리스도인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느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진짜 기독교인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믿음 좋은 척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세 번째로 성경은 훌륭한 인격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인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의 장르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묵시문학도 있고 성경에는 편지도 많아요. 심지어 성경에는 논문도 있어요. 논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엄청 똑똑해질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과 인간관계의 원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경제관이 생기고 국가관이 생기고 역사관이 생기고 세계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한 얘기 생각나시나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다른 책 읽지 않아도 돼요. 성경만 읽어도 엄청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만 읽어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성경만 읽어도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 변합니다. 점점 더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멘. 그죠? 특별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기를 권하십시오. 특히 이제 손주들 다 있으실 텐데 손주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잘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텔레비 보고 뭐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재롱 부리고 그러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손주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권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함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말씀에 그냥 포위돼서 살라 이 말이에요. 또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을 읽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도 말씀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결론으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있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이 보물책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오주영 집사가 옛날에 아빠 성경이 보물책이야 그랬어요. 이 보물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복을 누릴 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